이번 고소건에서 유일하게 목사님들 가운데 일반 성도님으로서 고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애국 활동에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그 시대에 살았으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도 다 똑같이 신사참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런 동일한 상황이 된다면 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결정은 못 내리도록 그 옆에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항상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서 이 재판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재판관에 있었고 어느 순간 우리가 목사님도 같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감사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느닷없이 십자가를 대신 좀 도움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들의 이런 재판에 제가 조금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아닙니다. 발언이시네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재판을 보시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던 모습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재판장에 불이했던 재판이잖아요. 무죄가 나왔는데도 이 재판을 지금 3년 동안 재판부에서는 끌었다는 얘기죠. 그 동안에 목사님들의 고충이라든지 고난을 옆에서 고스란히 보셨을 텐데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일단 국가 권력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 난 이해를 하지만, 국가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있고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국가가 아무리 가진 시스템이라고 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 너무 울분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이게 뭔가 이 국가가 보완돼야 되는 구멍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전적인 예들이 이 검사나 이 판사들이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봐도 이분들의 행위가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누르면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이런 법 절차를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변명할 수 있을까? 저는 판사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검사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문화 과장이어서 이 변명이 절대 통할 수 없겠구나. 양심이 없다면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게, 양심이 있었다면 괴로웠어야 되고 자기가 중간에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검사가 저는 이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다든가, 이런 법태들이 바깥에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놓쳤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불의한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고 선생님도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형사 고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유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해당이 안 되지만,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볼 때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출석을 해야 되고 변호사 비용을 대잖아요. 그럼 국가는 무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비용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신청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 국가는 무죄인 것을 진행하면서 손실난 걸 보상해 주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고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땡땡 이 사람이 이재명이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고죄로 그 사람한테 고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죄가 없는 걸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응징해야 되고, 그것이
한 정치인을 이길 수 있는 한 개인이 살아있는 국가 시스템,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한 개인이 국가보다 강한 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또 긴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판결날 판결문 전문 내용도 마찬가지고 1심 때 판결문 전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제가 이재명이가 이 교회를 예배 금지시켰을 때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원에 냈던 내용과 100% 일치합니다. 즉 이재명은 이미 자기가 이 행정했을 때 그 행정심판원에 들어왔던 문서를 봤다면 이걸로 인해서 무죄가 난다는 걸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켰고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마땅한 응당의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목사님들하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네네. 굉장한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네.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의 기회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사실 진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법적 재판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오늘 천국에 가라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드릴 만큼의 좀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재명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게 같이 고발해줘서 그래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한테 꼭 국가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지 된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무서웠어요, 솔직히. 근데 무서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 논리가 내 무서운 감정을 앞서서 그냥 이건 무서울 필요가 없는 존재니까 가자 했는데 이런 기쁜 순간이 오는 걸 보면서 성도님들 어떤 분도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방어였는데 이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그것도 각오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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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